살다 보면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나고 짜증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교통체증에 막혔을 때, 직장에서 오해를 받았을 때, 혹은 가족과 의견이 맞지 않을 때도 우리는 감정에 휘둘립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도 예민해지고, 때로는 자신도 놀랄 만큼 강한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쉽게 감정에 휘둘리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요?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짜증과 분노가 생기는 이유를 알아보고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를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었지만 동시에 더 많은 스트레스와 압박감도 안겨주었습니다.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적응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마음의 균형을 잃기도 합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사소한 일에 과도하게 반응하거나 갑작스러운 분노에 휩싸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감정은 우리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소중한 인간관계에도 상처를 줍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는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와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가 납니다. 누군가 제 의견을 무시하면 기분이 상하고 일이 제 뜻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치밀어 오릅니다. 참으려고 해도 마음이 자꾸 요동치니 제 자신도 지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집니다. 도대체 왜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며 어떻게 해야 이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손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들어 보이셨습니다. 이 돌멩이를 보아라. 누군가 이 돌을 던져 너를 다치게 한다면 그 순간 너는 어떤 마음이 들겠느냐? 제자는 곧바로 대답했습니다. 화가 날 것입니다. 아마도 그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돌려주고 싶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연스러운 마음의 반응이니라. 하지만 그 화가 계속 이어진다면 너는 그 돌을 계속 들고 다니는 것과 같다. 그 무게가 너를 얼마나 힘들게 할지 생각해 보아라. 화와 짜증은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지만 우리가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그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마치 등에 무거운 돌을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몸을 지치게 만듭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 실제로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고 혈압이 올라가며 면역 체계도 약해집니다. 이런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의 건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므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건강한 삶을 위해서도 중요합니다.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스승님 말씀대로 화와 짜증은 결국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저를 지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이 일어날 때 어떻게 해야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나뭇잎 하나를 주워 드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지만 그 자체로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 너의 마음도 이 나뭇잎처럼 자연스럽게 반응하는 것을 허락하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한다. 짜증과 화가 올라올 때 그것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며 흘려보내는 지혜가 필요하니라. 부처님의 이 가르침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감정 자체는 좋고 나쁨이 없습니다. 화와 짜증도 자연스러운 감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감정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있습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면 오히려 더 큰 내적 갈등이 생깁니다. 반대로 감정에 완전히 휩쓸려 통제를 잃어버리면 후회할 행동을 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두 극단을 피하고 중도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그것에 휘둘리지 않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스승님, 감정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은 이해하겠습니다만, 실제로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그것을 알아차리기도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 순간에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감정을 다스리는 세 가지 중요한 덕목을 알려주겠다. 첫째는 참을성이요. 둘째는 평정심이며 셋째는 무집착이니라. 제자는 귀 기울여 스승님의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먼저 손에 든 차 한 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차를 보아라. 뜨거운 차를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자는 즉시 대답했습니다. 조금 식을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화와 짜증도 이 뜨거운 차와 같아서 잠시 기다리면 자연히 식어 마실 수 있게 된다. 참을성이란 억지로 감정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감정이 지나갈 시간을 주는 것이니라. 참을성은 단순히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뜨거운 차가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감정이 자연스럽게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화가 날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잠시 멈추고 깊게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파도는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참을성을 갖고 기다리면 처음에는 압도적으로 느껴졌던 감정도 점차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합니다. 또한 현대 심리학에서도 이를 감정의 파도 타기라고 부르며 모든 감정은 파도처럼 올라왔다가 결국 가라앉는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심지어 가장 강렬한 분노조차도 90초 이상 지속되기 어렵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참을성을 가지고 그 순간을 기다리면 감정의 파도는 자연스럽게 잦아들게 됩니다. 다음으로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연못가로 가셨습니다. 물 위에 작은 돌을 던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파문을 보아라. 돌이 떨어진 자리에서 파문이 일어나지만 잠시 후에는 다시 고요해진다.
우리의 마음도 이와 같아서 어떤 자극에도 결국은 본래의 고요함으로 돌아가는 법이니라. 이것이 바로 평정심이니 감정이 일어나도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아는 지혜이니라. 평정심은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일이 있으면 너무 들뜨고 나쁜 일이 있으면 극도로 낙담합니다. 하지만 평정심을 가진 사람은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상황이 변화한다는 것을 알고 그 어떤 상황도 영원하지 않음을 이해합니다. 평정심을 기르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대와 집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이 우리의 기대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짜증과 분노가 일어납니다. 하지만 세상은 항상 우리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날씨, 타인의 행동, 예상치 못한 사건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평정심은 이러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통제할 수 없는 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손에 쥐고 있던 나뭇잎을 바람에 날려보내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내가 쥐고 있을 때는 나의 것이지만 바람에 날려보내니 더 이상 집착할 대상이 없구나. 집착이란 감정을 붙들고 놓지 않는 것이니 그것을 놓아주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진다. 무집착이란 우리가 지나치게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타인의 인정, 특정 결과, 과거의 상처 등에 집착합니다. 이러한 집착이 우리의 감정을 지배하고 짜증과 분노를 일으킵니다. 누군가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짜증이 납니다. 과거에 받은 상처를 계속 붙들고 있으면 현재 평화도 잃게 됩니다. 무집착은 이런 것들을 놓아주는 것입니다. 이는 포기하거나 무관심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나친 애착으로 인한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집착에서 벗어날 때 마음은 가벼워지고 더 자유롭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동을 받았지만 여전히 실천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을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그대에게 3가지 수행법을 알려주겠다. 첫째는 호흡 명상이요. 둘째는 관세음보살 염불이며 셋째는 긍정적인 말과 생각을 유지하는 것이니라. 호흡 명상을 설명하시며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가 날 때는 즉시 멈추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어라. 이렇게 호흡에 집중하면 마음이 안정되고 감정이 가라앉게 된다. 숨을 들이마실 때 평온함을 들이마시고 내쉴 때 분노를 내보낸다고 생각하라. 호흡 명상은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감정 다스리기 방법입니다. 우리가 화나 짜증을 느낄 때 몸과 마음은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며 근육이 경직됩니다. 이때 깊고
잡고 천천히 호흡을 하면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어 몸의 긴장을 풀어주고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호흡 명상의 방법은 간단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앉아 눈을 감고 숨을 깊이 들이마신 후 천천히 내쉽니다. 이때 숨을 셀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4초 동안 들이마시고 2초 동안 숨을 참고 6초 동안 내쉬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10번 정도만 반복해도 마음이 한결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호흡을 할 때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내 몸이 긴장하고 있구나라고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에서 한 걸음 물러나 관찰자의 시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정에 휩쓸리는 대신 감정을 관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깁니다. 관세음 보살 연불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관세음 보살은 자비의 상징이니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자비심이 깃들게 된다. 감정이 격해질 때 나무 관세음 보살을 마음속으로 외우면 점차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분노가 가라앉는다. 자비의 마음이 일어나면 화와 짜증은 사라지기 마련이니라. 관세음 보살은 자비와 연민의 보살로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은 자신의 마음에 자비와 연민을 불러일으키는 수행입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순간에는 자비심이 사라지고 상대방을 적대시하게 됩니다.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서 자비심을 일깨우면 점차 분노의 마음이 누그러지고 평화로운 마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연불은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마음으로 새기며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을 외울 때마다 자비의 마음이 내 안에 자라나고 있음을 느끼며 나와 상대방 모두가 평화롭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연불합니다. 이렇게 하면 분노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전환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긍정적인 말과 생각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과 생각이 곧 우리의 현실을 만든다. 부정적인 말을 계속하면 마음도 부정적으로 변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 마음도 밝아진다. 화가 날 때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괜찮다,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해보아라. 우리의 말과 생각은 우리의 감정과 행동에 강력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감정을 강화하고 긍정적인 생각은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우리가 화나 짜증이 날 때 우리의 내면 대화는 주로 부정적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지? 저 사람은 정말 이기적이야.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해. 등의 생각이 감정을 더 악화시킵니다. 이때 의식적으로 내면의 대화를 바꿔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 상황도 곧 지나갈 거야. 화를 내면 상황이 더 나빠질 뿐이야.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이유가 있어. 등의 생각은 감정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긍정적인 말을 계속하다 보면 마음의 습관이 바뀌고 점차 감정을 다스리는 능력도 향상됩니다. 그리고 일상에서 짜증을 줄이는 두 가지 습관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는 나쁜 업을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요. 둘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작은 씨앗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씨앗이 어떤 열매를 맺을지는 심은 사람이 결정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짓는 업도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다. 짜증과 화의 씨앗을 심으면 더 많은 괴로움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 항상 선한 씨앗을 심는 지혜가 필요하다. 업이란 우리의 모든 행위와 그 결과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행동, 말, 생각은 씨앗과 같아서 언젠가 그에 맞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가 화를 내고 나쁜 말을 할 때마다 우리는 미래의 불화와 고통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반대로 친절하고 온화한 말과 행동은 평화와 행복의 씨앗이 됩니다. 나쁜 업을 짓지 않는 삶이란 우리의 행동이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하며 사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화를 내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했을 때 그것은 나쁜 업을 짓는 것이고 결국 그 결과는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따라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더 나은 인과의 씨앗을 심는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짜증이 들어설 자리가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일상의 작은 것들에도 고마움을 느끼는 습관을 기르면 마음이 평온해지고 짜증을 내는 일도 줄어든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더 이상 화낼 일이 없게 되니라. 감사하는 마음은 삶의 관점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부족한 것, 잘못된 것, 불만족스러운 것에 초점을 맞추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관점은 짜증과 분노를 쉽게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잘 되고 있는 것, 행복한 순간들에 주목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날 때와 밤에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는 것입니다. 날씨가 좋은 것, 맛있는 식사를 한 것, 친구와 좋은 대화를 나눈 것 등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측면에 더 주목하게 되고 짜증이 생길 만한 상황에서도 더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는 지혜를 알려주는 한 가지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남자가 부처님께 접근하여 온갖 모욕적인 말을 퍼부었습니다. 주변 제자들은 분노했지만 부처님은 평온한 모습으로 그저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중에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 사람이 그토록 무례하게 행동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평온하실 수 있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제자는 대답했습니다. 선물을 가져온 사람의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분노를 가져와도 내가 받지 않으면
그것은 그 사람의 것으로 남는다. 화는 받는 사람이 있어야 전해지는 것이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이 우리를 화나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감정은 항상 우리 자신의 선택입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 분노를 받지 않기로 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이는 현대 심리학에서도 인정되는 개념입니다. 타인의 행동과 우리의 감정 사이에는 항상 해석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같은 상황에서도 사람마다 다른 감정을 느끼는 이유는 각자의 해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해석을 바꿀 수 있다면 우리의 감정적 반응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타인의 분노는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의 것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평화와 행복을 지키기 위해 타인의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를 기를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고 계실 때 한 농부가 화를 내며 접근해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밭이 망가졌다며 부처님의 제자들을 비난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차분하게 그 농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방금 이 길에 도착했으니 그대의 밭을 해치지 않았소. 아마도 다른 사람들이었을 것이요. 농부는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부끄러워하며 사과했습니다. 나중에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 농부가 오해했음에도 왜 화를 내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셨습니다. 그 농부는 이미 자신의 밭이 망가진 슬픔으로 괴로워하고 있었다. 만약 내가 화를 냈다면 그의 괴로움은 더욱 커졌을 것이다. 분노에는 분노가 아닌 이해와 자비로 대응해야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느니라.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상황을 넓게 보는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릴 때 그 사람도 어떤 고통이나 괴로움을 겪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실제로 우리를 향한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내적 갈등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해가 있다면 우리는 타인의 분노에 더 자비롭게 대응할 수 있고 그것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조금 깨달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짜증이 나고 화가 날 때 그것을 알아차리고 호흡으로 다스리며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또한 긍정적인 말과 생각으로 마음을 가꾸고 다른 사람의 부정적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너는 이미 지혜의 길 위에 있느니라.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매일 조금씩 실천한다면 어느새 너의 마음은 고요한 연못처럼 맑고 평온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때 너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맛보게 될 것이니라.
감정을 다스리는 것은 평생의 수행입니다. 우리는 하루아침에 완벽해질 수 없습니다. 때로는 실패하고 다시 화를 내거나 짜증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말고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한 노력과 실천입니다. 매일 조금씩 연습하다 보면 언젠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감정을 다스리는 지혜를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몇 가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감정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짜증이 나는지, 어떤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하는지 관찰해 보세요. 이런 패턴을 알면 감정이 올라오기 전에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일상에서 마음의 휴식 시간을 가지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하루에 몇 분씩 조용히 앉아 호흡하는 시간을 갖거나 자연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런 작은 쉼이 감정을 다스리는 큰 힘이 됩니다. 셋째, 신체적 건강도 감정 조절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적당한 운동은 우리의 감정 상태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피곤하거나 배고플 때 감정이 더 쉽게 요동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평온하고 지혜로운 사람들과 교류하면 자연스럽게 그들의 태도와 가치관을 배울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항상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우리도 모르게 그런 태도에 영향을 받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주십니다. 감정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외부 환경이 아무리 어렵더라도 우리는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을성, 평정심, 무집착의 덕목을 키우고 호흡, 명상, 자비로운 마음,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상을 채워간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강해지고 평온해질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수많은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인간관계, 업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감정이 요동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위안과 지혜를 줍니다.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법, 타인의 부정적 감정을 받아들이지 않는 법, 자비와 이해로 대응하는 법을 배우다 보면 우리는 진정한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짜증과 화는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감정이지만 그것에 휘둘리지 않고 지혜롭게 다스리는 법을 배운다면 우리의 마음은 훨씬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위로와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감정을 다스리는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의 지혜를 나누며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